할렐루야. 2021년 성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자리도 바뀌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 그들의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려워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곳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의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행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안에 간절에게도 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행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안에 간절에게도 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해 주는 간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해 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해 주님 간색 주리라. 사랑해 주님 간색 주리라. 사랑해 주님 간색 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희생 제물 되신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심판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죄로 얼룩진 어두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불에 타 소멸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사귐의 축복과 은혜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사업의 실패,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셔서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과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며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일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까맣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새 이렇게 1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우리가 12월 31일 날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성탄절도 그렇게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썰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래도 그득한 그런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연일 저에게 들려오는 우리 식구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답답하고 또 언제 이게 좀 풀어질란가 하는 어떤 그 마음에 좀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 너무 아픈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게를 문 닫은 분도 있고 사업에 뭐 잘 된다는 어떤 소식보다는 안 되고 있다, 지금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저에게 많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 기쁨을 주셔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참 귀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올해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이렇게 정말 마치는 그냥 2021년은 코로나 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들 좀 이렇게 의문을 좀 가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지금 떠오르고 사실 있는데, 그 뚜렷하게 떠오르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지금 소화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제대로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을 접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린가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 말씀에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때,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이 재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무슨 원인들을 자꾸 찾고 인간이 뭐 어때서 그렇다라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들고 나간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이 팔레스틴 이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은 그 기쁨에 젖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다 놨는데 그냥 아무 곳이나 놓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 다곤 신의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신당에.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옆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저 법궤가 지금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소식이 들립니다. 온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분명히 법궤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낼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탈취한 이스라엘에 아주 탈취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면은 우리 뭔가 우리의 영웅심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세상에 그걸 갖다가 그곳에 가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방 소문이 다 퍼져버렸죠.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극구 반대를 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걸 조정해 줘야 되겠어요. 결국은 팔레스틴 왕이 이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나누니까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걸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돌려주면 되겠냐.
큰 새수레를 마련해 가지고 법궤를 짓고 거기다가 금쥐와 금독종 이런 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잘 모셔놓고 그리고 소를 한 마리 딱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마차를 끌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쫙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만약에 그 소가 뒤를 돌아보거나 막 울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계속 그곳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딱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 젖을 먹이는 이 소가 암소가 말이죠 계속해서 베세메스로 그렇게 간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막연하나마 이 재앙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을 멸할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저것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혹시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보시려고 재앙을 내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큰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쓰나미가 일어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다 이슬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그러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연현상 다른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저것들 봐라 저것들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쓸어가 버리신다고 하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세상에 재앙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그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타락을 보시고 그 타락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참다 못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랜 세월 타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삶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의 뜻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악한 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도 하지만 명확한 말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따로 떼어놓았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교육시키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신다는 겁니다. 지난 20세기에 복음은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어요. 개개인 모두에게 다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라로 불리우는 2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때에 따라서 재앙도 내리시고 때에 따라서 부흥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 말은 제가 그걸 다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약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큰소리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분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약점이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닌가? 그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 모든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모든 수준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낮춰진 어떤 그 모습을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선 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의 어떤 그냥 나쁜 점 뭐 이런 점만 헐뜯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고 맨날 자기 약점들만 계속해서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같이 지금 부안해동 돼가지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수준이 낮아져 있는가. 근데 그 수준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지금 떨어진 게 아니냐. 우리의 도덕 수준이나 윤리 수준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2021년도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지나왔는데 목사님 또 왜 자꾸 우리를 갖다 지금 붙잡고 지금 또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답답한 어떤 마음속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게 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악한 것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더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더 낮추다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낮추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지금 수준에 있는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참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하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떤 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왜 흉년이 들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벌 받을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벌을 받았는데 내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뭘 더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전에 있는 왕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그때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협상하러 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 멀리 있는 어떤 우리인데 한번 좀 우리를 좀 같이 좀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너희들 안 죽이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는데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울왕이 저지른 일이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 다윗에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한편으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예 나는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좀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걸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꽉 막힌 어떤 그런 것이 뻥 뚫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게 경험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이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무지 누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지혜가 하나 탁 떠오르면서 실타래 그를 푸는 어떤 하나의 꼭지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 꼭지를 탁 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지금 교회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좀 되물어 봤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와서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또 주일날 우리가 와서 기도한다.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왜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죠? 왜 머물러 있죠? 이게 안 나가고? 왜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죠?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막 마음에 막 쓰라려서 그런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 내게 있는가?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어떤 간절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그런 기도 속에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재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왜 이렇게 지금 기도가 간절해지지 못하지 하는 그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겠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 결정짓자. 오늘 완전히 이제는 이 모든 것들에서 회개의 끝을 맺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책임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한번 나가 보렵니다. 그런 오늘 다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다짐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그 마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진다면은
우리에 의하여서 또 이 지금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것,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번 새해를 우리가 좀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강하게 체험하는 그런 또 다음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한 해를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을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을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 나와 말하라, 내게 나와 기도하라, 내게 나와 외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볼 것입니다. 뭘 볼 것입니까? 고친다. 내가 이 땅을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어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한 자는 압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이 땅에 이 재앙이 물러날 때 하는 어떤 기쁨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또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으로는 내년도도 코로나가 우리가 계속될 것 같죠?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죠? 왜 말씀만 안 하세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예. 몇 번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은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물어보니까 말씀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코로나 끝납니다. 안 믿기지죠? 내년에 코로나 끝납니다. 그걸 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많이들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마냥 그렇게 열중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심이 우리 사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교회가 한번 내년에 한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년에 이 코로나가 멈추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한번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9분이네요.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하나, 둘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교육자들 한번 나와서 한번 여러분 얼굴 뵙고 그리고 누가 어느 목사님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인지 아니면 또 사모님인지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한번 뵈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과 사모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부간에 서로 서주세요. 부부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부부간에 서주세요. 여기서 결혼 안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근데 이번 2월 초에 결혼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제 아내가 꼭 그 앞에 서면은 꼭 누구 부인 같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이기쁨 전도사님입니다. 예. 아이고. 박수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제 아내 최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분이 누구죠? 뒤에 보니까 잘 모르겠네. 김영준 전도사님이고요. 우리 사모님 지금 격리 중이시고 간호사니까 지금 여러분 격리 중입니다. 너무 요즘 간호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함영준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름을 제가 깜빡했네. 박사연 사모님 맞아. 박사연 사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진동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유광진 목사님 하도 제가 잘 사모님 이름을 잘 안 부르니까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창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승영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실까요? 유재현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성지영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누가 누구신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세요? 누구세요? 박순옥 전도사님 제일 앞에 있구나. 잘 안 보여가지고. 박순옥 전도사님. 되게 항의 많이 하시네. 그 다음에 또 누구세요? 이은님 전도사님. 그리고 박종숙 전도사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할 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이왕 나왔으니까 찬송 하나 해야 되겠죠?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또 한 해 동안 또 강건하게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참 여러 참 일들을 맡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또 오늘 한 해도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오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17분이신데 이제 올해 또 이제 한 분이 은퇴하시고 16분이 되시고 또 피택 장로님들도 2분이 계십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임직을 또 앞으로 또 받게 되면은 또 이제 앞으로 장로로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이제 큰 소리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부터. 큰 소리 됩니까? 네. 열지구의 우영일 장로입니다. 11지구의 윤상한 장로입니다. 박수 나중에. 12주구 정희채 장로입니다. 아, 이렇게 가나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네, 뒷줄부터 한답니다. 1지구 여성현입니다. 3지구 김민구 장로입니다. 예, 4지구 김종환 장로입니다. 5지구 권영진 장로입니다. 5지구 이승호 장로입니다. 9지구 최재호입니다. 2지구 김성식입니다. 7지구 진정목 장로입니다. 8지구 김정빈 장로입니다. 14지구 조정익 장로입니다. 17지구 윤인권 장로입니다. 네. 우리 저 교회 이제 당회원들인데요. 우리 당회원들부터 먼저 제가 인사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 고개만 갖다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90도 이상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경례. 자,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서 여러분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비전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는 좀 이따 부르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인데 나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살맛 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참 살맛 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등불을 켜다가 어떤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말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러러보도록 하는 그와 같이 세워주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는 하는 대목이 홈페이지에 있고 여러분 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상교회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첫째, 사상교회는 예수님이 설립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며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사상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상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체질화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사상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십자가의 희생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모든 직분이 섬김을 위한 것임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데 대해서 늘 좀 많이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주로 왜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 못하냐,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뭐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비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주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고할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우리는 교회가 가진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올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요 교회도 정체되고 결국은 썩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공급돼야 되만 그래야만 교회가 생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많은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낙심한 우리 식구들을 챙기기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신앙이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낙심한 식구들을 챙기는 이 일들에 우리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역, 지구, 우리 교구 할 것 없이 열심히 우리가 낙심한 식구들을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끔찍하게 우리가 챙깁시다. 새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 챙김을 우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새 식구가 오면 정말 끔찍하게 여러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한 사람도 있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 사람 벌써 보이는데 저 중3층 제가 봅니다 지금. 자 중3층만 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잘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제가 이만큼 와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잘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오래 안 하기만 해봐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조사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잘 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그렇게 얼굴이 자꾸 이렇게 지금 뻘겋는지 모르겠네. 화면에 나오네. 뒷배경은 또 저렇게 안 나오고. 제가 저기 신경이 좀 쓰이는데 가만 보니까 이 휘어서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아주 밝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 식구들 잘 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한다.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힘써 찾는다. 막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짝으로 찾고 그 다음에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2번 찾고 3번 찾고 4번 찾고 10번 찾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찾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극동방송하고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극동방송하고 이렇게 방송을 우리 특별방송을 했는데 특별방송 해가지고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성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야? 어떤 교회야?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해낸 거 그 짧은 기간에 전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주소까지 다 써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그 숫자가 몇 장이었냐면 342장이었습니다. 제가 42장, 342장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이번에 거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1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왕 시상을 하는데 3명이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근데 1등, 2등, 3등이 다 사상교에서 나왔어요. (1월 16일) 날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그때 이제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냥 밝힙시다. 누군지. 예. 1위 오영숙.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사과만 돌리지 말고. 예. 우리 오영숙 권사님이 여러분 참 유효해가지고 또 영접한 사람들만 또 이렇게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51명. 대단하죠? 자, 2위 안미향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안미향 집사님죠. 46건. 네, 46명이 지금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누군지 아세요? 예, 김성식 장로님. 예. 김성식 장로님은 41건인가 42건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1위, 2위, 3위를 하는 어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이게 있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번에 붕어빵 전도하면서 제가 막 돌아다니고 지금 맨날 제가 얼굴 도장 찍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 사상교회 소문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상교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일 세상에서 좋은 일은 예수 믿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거예요. 그거 이상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계속 끌어갈까요? 영혼 구령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한 것이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떤 이 일들을 보고 제일 기뻐한답니다.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쉬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번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함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552장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 걸로 소망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과 은을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노년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몸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여, 저희들이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자주 출입하는 우리 주님이여, 연세 많은 식구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쇠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사업하고 또 가게를 열고 직장을 주님이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손길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저들이 다니는 직장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로 통하여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들이 지금 참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나 많은 사업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우리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다 해도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취월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제 중3, 고3 또 이제 졸업을 앞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런 우리 어린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이여 지혜롭도록 주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학원가에 계속해서 주님이여 저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 1, 2부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을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앞으로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얼굴 빛을 주며 비춰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젊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저들에게 벌어질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도록 주여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면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고, 그리고 방송으로 섬기고, 또한 이 경매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한 차량으로 섬기고, 또한 중보로 위해서 기도가, 그리고 중보 기도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또 지금도 안내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 이번 한 해 동안 섬길 때도 주의 주님께서 그 섬김 속에서 기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줍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올해 이제 출산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출산을 앞두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태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태아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도 섬기고자 하는 여러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 섬김에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 주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하나 섬길 때마다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장과 주님의 지구장, 그리고 주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하는 종, 성령의 종, 주여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도할 모든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날마다 잘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을 생각하면서 축복기도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여 절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여러분 안 가실랍니까? 이제 내일 또 모레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이죠. 네, 내일 저희들이 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면서 서로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